어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뛰어난 연주의 비결을 누군가 물었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시하는 방법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내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무척 많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이불을 개는 일부터 시작해서 방 정리하는 일, 사람과 약속하는 일,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요구하는 일들이 끝나서야 바이올린 연습을 했는데 그 결과는 실패였는데 반대로 바이올린 연습이 끝나기까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뒤로 미뤘더니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할 요구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관계 가운데서 하루에 다 해결하지 못하는 요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장소 또 다른 일 하지 않으시고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뿐 아니라 주일이 아닌 날에도 삶의 자리에 수많은 요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직역하면요, 그의 모든 길 안에서 걸어가고이란 말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제가 일이 있어서 아동부 교사들과 차를 타고 가는데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길을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길을 묻는데 이제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집사님 한 분이 우리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차를 세워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친절하게 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차가 저희보다 앞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 차 뒤를 쫓아가면서 저희가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이제 해안도로를 쭉 가시다가 좌회전을 하시면서 남해화학 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비게이션을 모르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몰라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방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큰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마땅히 가르쳐 주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게 성도라고 부르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줄 믿습니다. 알기에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대로 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행하는 그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에게 섬기라고 요구하십니다. 올 여름은요, 작년에 비해 늦기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듯 합니다. 오늘도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름은 참 더웠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혹시 사용해 보셨습니까? 네. 땀나도록 열렬히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계절 건강하게 지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그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행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열심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조깅을 비롯하여서요, 신체에 맞는 운동을 적절히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또 건강의 비결일 것입니다. 몸에 나쁜 자극을 주는 감정들을 다스리고 몸 안에 엔돌핀으로 채우는 것도 또 건강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운동이나 마음을 통해 얻는 건강은요, 그 뇌를 자극하게 되고 또 뇌가 지시하는 대로 건강해질 뿐 아니라 또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뇌다라는 책을 쓴 에이멘 박사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 효율적인 업무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의 수위가 결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정말 건강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지고 싶다면 육체를 단련시키고 마음을 단련시키기보다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뇌를 충족시켜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 4사람이요, 그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갈 때 예수님이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딸을 야이로 보는 앞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뇌입니다. 하지만요, 뇌보다도 더 신비롭고 존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요 이번 주에 성도님 한 분이 입원을 하셔서 신방을 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그분이 머리가 아프셔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진단하기를 콩팥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요 이러한 일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삶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전문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뇌보다도 더 신비롭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순종하고 또한 겸손함으로 그것들을 해 나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은요 단순히 가려운 것을 긁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발견하고 근본이 행복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에 전혀 다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원인이고 그것이 근본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므로 이제는 건강하기 위해서, 오히려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채워나가시는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행복하시고 또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그 앞절의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잊지 말라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하나님인 나를 잊지 말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시고 또 홍해 앞에서 길을 걷게 하시며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기사를 보면 침체되어 있는 교통난에 뒤에서 구급차가 한 대 오면 홍해의 기적처럼 이렇게 차들이 양옆으로 비껴가는 사진들이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양쪽으로 서로 팽팽하게 대립되는 그 시위의 현장에서 어느 구급차가 한 대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그 구급차를 향해 열어가는 그런 모습이나 기사들을 볼 것입니다. 근데 그 머리 기사에 뭐라고 제목을 다하냐면요, 모세의 기적, 모세의 홍해의 기적, 이런 단어를 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요, 그 홍해의 기적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도 그 것들을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삶에 필요한 것을 알지만 그 돈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은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큰 것은 잃어버리는 삶을 반복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에 둘째 딸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식탐에 조금 있습니다. 누구를 닮았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요구합니다. 한 입만 주라고. 그러면 딸이 사랑스럽게 줘야 되는데요, 입에 넣어주기는커녕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혹시 제 둘째 딸이 제 먹을 것을 주면 이 애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시험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요, 둘째 먹을 것을 다 사줍니다. 뭐 엄마가 사주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사주든 저로 말미암아 다 나가는 겁니다. 근데 둘째 딸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랬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는데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감사했는데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요, 돈이 필요한 것을 알지만 또 그 돈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견디고 힘들이고 애쓰면 성공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가져다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에 가장 먼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요구가 나에게 맞지 않고 이 요구가 당장 필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요구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중에라도, 그리고 잠깐 돌아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겸손을
나타내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므로 내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유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마저도 때로는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인정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